주님께 찬미드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미를 받으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고 신비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옵시고, 또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하늘의 능력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주님의 말씀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벌써 계시록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계시록 시작한 지 2년이 됐어요. 2년 동안 여러분은 개척교회가 계시록을 하게 된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내들이 참 대단합니다. 이제 계시록도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에 걸쳐서 마무리하게 되고 저희 교회가 아마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주께서 부활 승천할 영광을 얻으신 이후로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의 구속사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계시록입니다. 특히 인류 역사 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어떻게 마지막 전쟁이 치러져서 악한 세력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지 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은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짐으로 인하여 수천 년 동안 주의 백성들이 기도해왔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지금도 우리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합니까? 그렇죠? 정말 조그만 소그룹의 모임이 만날 때에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이것이 온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왔습니까? 수천 년 동안 기도한 것인데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성경 전체를 대하면서 네 가지의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네 가지의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첫째 세상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세상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죄의 저주가 없었고 인간들의 죽음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저주와 죽음이 없는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그 상태로 몇십 년을 살았는지 몇백 년을 살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한 축복 가운데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둘째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하는 때까지의 세상입니다. 그때 세상은 사탄 및 마귀들이 모든 인간들 및 피조물 가운데, 동물의 세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던 때입니다. 그때의 세상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더라. 8명 외에는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 번째 세상으로서,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하신 세상입니다. 즉 인류가 다시는 노아 때처럼 물로 멸망하지 않고 진행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세 번째 세상이 끝이고 네 번째 세상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네 개의 세상이 흐르면서 이 땅과 하늘은 계속적으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이에요. 신기하게도 인간 존재 자체도 이 네 개의 세상이 이어지면서 끊어지면서 다시 시작되면서 인간이란 몸도 그렇고요, 영혼도 그렇고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취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 세상과 죄가 들어온 이후의 세상은 같은 땅과 같은 하늘이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온 세상의 죽음을 비롯한 온갖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사람 역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완전하게 아름답고 빛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는 그러한 신령한 존재였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아주 비참으로 떨어지고 못생겨지고 그리고 약해지고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그러면 같은 사람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전 사람과 이웃 사람은 같은 몸이며 같은 영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땅과 같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그 사이에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또 그리고 둘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둘째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셋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1000살가량 살았습니다. 1000살. 홍수가 있기 전까지. 옛세상이죠. 옛세상에서는 동물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큰 그런 동물들,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질학을 보면 어떤 고대를 캐내는 그런 역사학자를 보면 또 다 발견됩니다. 옛세상이. 공룡도 그 시대에 산 것으로 그렇게 창조과학자들은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은 같은 땅과 같은 하늘이지만 사람의 수명이 1000살 정도 살고 있다가 120살 정도로 신속하게 줄어드는 그 분명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샘이 열렸고 땅에서부터 샘이 열리는 바람에 지각 변동과 함께 그리고 오존층이 깨어지고 그리고 자연계와 동물계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희미한 흔적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입니다. 잘 살아야 120일. 이제 앞으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불로 이 땅과 하늘이 정결하게 되면 이 땅과 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한 부류는 불못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땅과 하늘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장래에 있게 될 부활체가 지금의 이 몸과 연속성이 있지만 불연속성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예가 나비가 될 때에 연속성이 있는데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 몸입니다. 거기에 추가시킨 게 없어요. 누에가 갑자기 껍질을 까고서 나비가 되는데 그 존재 자체는 하나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하나는 아주 지겹도록 못생겼죠.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이 몸과 부활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될 것입니다. 달걀과 병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틀리게 생겼죠. 씨앗과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씨가 생긴 모습 같고 꽃의 영광하고 부활과 이 많은 것을 상징하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실은 씨앗과 나오는 열매로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연속성과 불연속성.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땅과 하늘, 노아가 살던 그 땅과 하늘, 연속성과 불연속성. 노아가 살던 그 땅과 하늘, 지금의 땅과 하늘과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어지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연속성과 불연속성. 우리의 몸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아봤지만 아담과 하와의 몸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영광된 빛의 몸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비천하게 되고 죽음을 향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1000살가량 살 수 있었던 몸이지만 그러나 이제 또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는 그 몸과 영혼이 휙휙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가 개발한 문화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어졌고 또한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전 세상의 문화가 옛 세계의 문화가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어진 것처럼 4명에 의해서 그 문화는 이어집니다. 과학도 이어집니다. 이 시대 지금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만드는 모든 문화들과 과학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과학, 개발해 놓은 과학,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열심히 개발한 것인데 나중에 이 개발된 거 가지고 악을 사용을 하지만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고 모든 반항적인 세력들이 다 제거되고 이 모든 선한 것들이 영원한 세계를 이어질 것이에요.
물론 죄와 저주는 완전하게 불못에 갇혀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어떠한 죄와 저주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것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를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땅의 왕들과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이 영원한 나라에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 나라에 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제 영광과 존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공기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순종하는 것들. 이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정직함으로 순수한 동기로 수고하였다면 그 수고들이 영원한 세상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부이든 생산직이든 의사이든 변호사이든 목사든 목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한다면 그 수고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란 말씀입니다. 한편 바울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지금 이 세상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손가락으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피조물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서로 잡아먹고 도망다니고 고라니들은 또 배가 고파서 침을 뚝뚝 흘리는데 배는 홀쭉해 있고 그리고 또 사슴들은 거기 잡아먹게 하느라고 온 힘을 다해 달려가다가 또 악어에게 묶이고 악어들은 아주 거침없이 그 목을 그냥 탁 잘라서 한 입에 먹어버리고 뱀들은 기다리고 있고 토끼들은 기다리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게 말미암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죠. 저주 때문이죠. 그 바라는 것은 21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계시에 의하면 현재 동물계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해방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날은 피조물의 대표인 우리 신자들의 몸이 속량되는 날로서 몸이 속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을 하게 된 날입니다. 신자들의 몸이 속량되는 날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부활체를 얻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지극한 영광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인간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로부터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사탄의 통치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는 그 날이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상상해 보십시오. 조그만 개 한 마리 키우는데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개, 곰과 함께 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곰이 또 암소랑 놀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생기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풀을 먹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동물들이 잡아먹는 것은 죄가 들어온 이유입니다. 인간들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양식으로 줍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노아의 홍수 때 모든 동물들과 날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 홍수 심판 후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그렇죠? 거룩한 것들은 7쌍, 그리고 일반 것들은 2쌍씩, 나머지는 다 물에 들어갔지만 노아의 방주에 든 것들은 보존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다 완성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또 하늘의 날짐승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보존된 것이죠. 그때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보존된 것처럼 주의 재림과 함께 동물들과 모든 피조물 역시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해방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 참 자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8장에 바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미래 부활체가 현대의 몸과 연결되지만 질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몸인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역시 현재 하늘과 땅과 이어지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하게 새로운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세상. 완전한 몸입니다. 부활체는 연결되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부활체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에 대한 기록, 성경을 보면서 부활체를 알고, 예수님 부활체를 입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을 타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이 나타나십니다. 빛이 나타납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활체를 볼 때는 이 몸 자체와 모든 영혼이 빛으로 번쩍번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주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들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다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같은 자가 없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태양도 없고 사광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사야 66장 20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할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태가 되면 어떠한 상태일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성경 이 해석, 엑소데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원어와 또 이 말을 하는 그 배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존 켈빈은 그 누구보다도 깊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존 켈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을 끊을 수 없으며, 그 뜻이야.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을 끊을 수 없는 것. 새하늘과 새 땅. 근데 더 세밀한 것은 주의 백성들은 가장 젊고 왕성한 상태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명쾌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탈뱅의 해석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왕성한 신체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아담이 900살 이상을 살았는데요. 그가 한 30살 정도부터 젊은 그 왕성한 시절로 들어왔을 텐데 200살 때, 300살 때, 400살 때
500살째, 600살째. 이 사람이 만약에 죽음을 향하여 가지 않았다면 그 상태로 쭉 가는 거죠. 근데 그러나 죄가 들어온 거 말미암아 이제 그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음이 갔다 왔을 때 한 3, 40년 정도 갑자기 막 노화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수백 년 동안은 그때 젊은 상태로 왕성한 상태. 지금 우리 인간들도 보면은 이제 나이가 한 80, 장거랑 80 정도인데요. 보면 그래도 한 10대부터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 관리를 잘하면 요새는 60들 보면 달리긴 하는데 어찌나 빨리 뛰는지. 상당히 오래 인간 왕성한 상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저주가 옵니다.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과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땅이 체질이 불로 완전하게 다 뜯어 고쳐질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물에 의해서 이 지구와 하늘이 완전하게 뜯어 고쳐졌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불로 이 과학자들의 얘기하면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원소 다음에 그 다음 게 있는데 이게 무슨 하여튼 어떤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해서 붙들려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잠깐 놓기만 하면요, 전부 원자 폭탄, 수소 폭탄 뭐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잠깐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 잠깐 이 지구를 놓으면 모든 것이 가장 깊은 그 어떤 그 속에 있는 것이 폭발하는데 이 폭발임이 여러분이 원자 폭탄, 수소 폭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과학자의 설명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체질입니다. 지구 덩어리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녹는다. 용암처럼 막 녹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이후에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 땅을 들어가보죠. 이러한 체질이 변화될 때 우리는 어디 있는가? 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해봤는데 하늘에서 공중에서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 하고 있어요. 우리는 혼인잔치 하고 있을 때 이 땅을 하나님께서 풀로 깨끗하게 씻다. 그럼 새 집으로 마련된 죄도 없고 악인들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고 이것이 우리 성경의 그림입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땅과 하늘이 불에 타서 근본적으로 변화한 후에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존재하는 죄악과 죽음과 미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염려는 완전히 사라지고 안전과 건강과 기쁨과 평강의 영생의 새 세대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과거의 세상은 꿈처럼 희미하게 될 것이고, 제가 지금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지금 건너와서 지금 2년 좀 넘게 사는데 미국 생각 거의 안 나요. 희미해요. 요새는 음식점, 매일 가는 음식점도 버거킹하고 맥도날드만 생각나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머리가 아프구나. 그렇게 매일 가도 그래서 안 사람하는데 안 사람도 기억 못해요. 뭐지? 매일 가는 식당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애플이 지금 생각나네.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희미한 것이에요. 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축복 속에서 끝없는 지복을 누리며 영원한 현재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한편 1절을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는데 이 뜻은 바다로부터 저 그리스도가 올라온 것과 관련한 표현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단과 죄와 죽음과 악과 저주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부패나 무질서나 미움이나 더러움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새 질서의 세계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인데요. 계시록에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큰 음녀 바벨론 성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큰 음녀인 바벨론 성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모든 귀신들과 사탄이 뭉쳐있었던 것처럼
거룩한 성소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주의 백성들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거룩한 피조물들이 다 함께 있을 것이, 특히 주의 백성들이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하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홀리 템플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시온성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님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되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다 지금 설명할 수 없는데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도시이면서도 또 친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이면서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치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것이죠. 특히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이 부분을 타이틀하면서 가슴이 가장 아팠어요. 그 표현을 한번 해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랑의 왕이신, 이 말처럼 말하는 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린다는 사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왜 그렇게 영원토록 아름다운 나라인가? 아가페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이 사랑. 그 나라의 왕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시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넘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가페예요. 아가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손양은 목사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특별한 부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물들어가면 손양은 목사님과 같은 사랑이 평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의 왕.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영원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에 맛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안전하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랑의 왕, 그 안에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의 왕, 사랑의 완성이며 영원한 사랑. 그래서 어머니이신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거기 보면 그 성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주의 백성들이 자신을 잇는 도시다. 그 성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서로 자신을 잇는 세계라. 이 성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능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가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교회마저도 그리고 성도마저도 죄악과 미움으로 얼룩져서 아름답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날에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 단장될 것이죠. 이는 곧 물러시 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주의 백성의 공동체인 완전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 머물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인 것이요, 그리고 이들의 신랑이며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됩니다. 마치 죄악이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연합의 관계를 가졌던 것 같이 이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구속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 우주적으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연합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오직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셔서 처음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과의 가장 복된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하니 부활체를 입은 주의 백성들은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일이 영원히 없을 것이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 사건들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는 분리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이의 미움으로 인한 분리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으로 인해 서로 헤어지는 이별의 슬픔 역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분리가 없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하니 죄로 인한 갈등과 아픔도 없을 것이요. 재난과 악한 일들과 오해와 괴로운 일들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육체적인 아픔은 별 아픔이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오해가 참 아픈 것 같아요. 오해. 제 뜻은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지 제 뜻은 이 뜻인데 참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오해. 참 많이 괴롭더라고요. 그런 일도 없을 것이요. 괴로운 일도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하니 우리의 부활체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 어떤 병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빨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약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 새하늘과 새 땅에 삶은 우리의 모든 상상을 다하여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 모든 죄를 다 빼십시오. 저주를 다 빼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플러스 시키십시오. 그것이 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생명까지 다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실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준비하시는 그 나라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천국의 희미한 맛들을 지금도 맛볼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부부간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희미한 맛을 맛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진리를 통한 희미한 희연들을 맛봐요. 거룩한 기쁨들을 맛봅니다. 그러나 천국의 불완전한 부분들의 맛입니다. 이것이 수만 배, 수억 배 영원히 곱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제 5절부터 8절을 보면 복을 받게 된 자들과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되는 자들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7절을 보면 영원토록 복된 자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막에 영원토록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번에 교황을 보니까 무슨 blessed 자신들이 선포하면서 우리 뭐 대한민국의 뭐 126명인지 뭐 126번째인지 127번째인지 128번째인지 하여튼 순교한 그 천주교 그 어떤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blessed라 지복잔지 복된잔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전 이 사람들이 연옥을 지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세인트라는 뜻은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은혜가 남는 사람들이어서 이 세인트들이 쓰는 물건들 거기에는 서플러스 그레이스 이경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지고 이 성물들을 닦아내고 그것을 만질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길을 가는 곳 가서 이제 거룩한 땅을 찾아가 거기 가서 땅을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런 것은 거기에 성자들이 죽어 있어서 은혜가 참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만지면 아니면 기도하면 내 속에 은혜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들어오면 나는 연옥에서 조금 더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거 천국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만 전혀 거리가 없는 그리고 어찌 인간의 그 어떤 조직체가 발포한다고 해서 그것도 탁탁 이루어지겠습니다. 성경과 전혀 엇갈리는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성경 계시에 의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복의 근원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복을 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6절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오직 은혜입니다. 그 생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의 생물을 은혜로 받아 마시는 자들, blessed, 천국의 주인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명수를 못 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것은 위험한 거죠. 그렇다면 당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왕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장 영원토록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교회가 외치는 소리.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거저 먹으라. 거저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득포트를 찌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까? 복 있는 자가 됩니까? 회개하라. 내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을 마음속에 영접하라 하시오. 죄의 삶을 얻어 구원 얻은 자들은 그들의 자존심과 교만과 독자성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존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의 생물을 마시는 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그러므로 회개하여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 모든 은혜를 거저 마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거나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어야지만이 생명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거룩하고 아가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그분을 만나 그분을 의지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가서 마시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강이 흘러나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생수가 넘쳐서 죄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좋아서 짓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을 맛보면 죄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져요. 지라그래도 지가 싫어져요.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배교하지 않는 자들, 이기는 자들,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은 맹세에 따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와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려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 이깁니까?
무엇에 대해 이깁니까? 무엇에 대해 이깁니까? 죄와 마귀와 세상과 내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 이기는 것이. 이제 8절을 보니까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언급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누가 불못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서 죄된 자들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와 마귀에게 이기지 못하고 패배함으로써 사단의 종들이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영생의 반대편인 영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8절은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죄악을 8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주의 보혈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8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행여나 오늘 이 8가지 죄악의 그림자라도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신속히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에 언제나 카인처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며 끝까지 이 세상 현재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는 자들. 둘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믿지 않고 진화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자만하는 자들.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교만이 자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흉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럽힌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붙드느라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붙드느라고 살인자가 되고 미워하는 자가 되고 질투하는 자가 되고 흉악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넷째는 살인자들입니다. 이들은 적 그리스도의 존재를 대적하면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미움에 의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그 마음 가운데 조종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음란한 가운데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들입니다. 많은 시간과 삶을 음란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행음으로 인하여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여섯째는 점술가들입니다. 원래 원어에 의하면 술객들이, 즉 마술이나 점등에 빠져서 악령의 세계를 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불못에 떨어집니다. 일곱째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 대신 거짓 하나님과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지금 교황을 따르는 것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복음을 통한 참된 신앙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자들에게 속아서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요. 마지막 여덟째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거짓말의 죄를 포함하겠지만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과 구원의 길인 복음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막고 구원파 같은 이단들, 수없이 많은 이단들, 타 종교들, 다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왜곡된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칩니다. 이들은 절대 진리인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며 성경을 다루더라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입니다. 우리 참된 신자들은 위에 8가지 죄악 가운데 한 가지도 없어야 합니다. 만일 걸린 죄악이 있다면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당장 회개하고 주께 나오셔서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될 것이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 예수님께 있을 것이고 주님을 내어 달리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로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행위로 우리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또한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이 시간에 구합시다. 그렇게 되면 간신히 죄를 이기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것이며,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생명과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차고 넘쳐서 평강과 기쁨과 의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며, 만일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면서 오늘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모실 때 넉넉히 자라였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남은 삶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면서 오직 사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길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행복하고 지속된 부분을 다 깨닫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분명했다가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주님 앞에 찝찝한 불안정한 것들이 있으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겠구나, 더욱더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구나 라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할 일 단 한 가지는 호흡이 맞으면 그날까지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 넘치는 것입니다. 오 주님, 호흡이 맞으면 그날까지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맞으면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24시간에 하루를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멋대로 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오,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은 대로 우리 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원합니다. 오늘 결단을 만약에 내린다면 이미 그 사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되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자녀가 된 분들 계시니까 교만한 자리로 가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분노하였으며 왜 짜증을 내었으며 왜 화를 내었습니까? 혹시나 주님 아닌 것들 때문에 나의 관심이 쫓겨나서 그런 것은 아니지. 오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라. 나를 믿으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매주 우리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한 뜻을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받아주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길을 받아주옵시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외치는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을 주의 성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비하신 언어 하나님께 하시겠습니다.